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는요, 우리 대전 내동교회에서 주님 섬겼던 박대선이라고 아시나요? 대선이가 제 사위입니다. 이번에 4월 첫 주에 결혼합니다. 막내 사위가 됩니다. 막내 사위. 제가 대선이가 여기 머물러 있다 가니까 제가 또 감사를 피할 수가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딸이 어느 날 그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좀 건전하게 잘 사겨라. 이제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이제 가정사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야 좀 원래 이제 반대가 쉽지 않아요.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가정 가문 뭐 이런 게 부모님도 안 나온다래 그래서 야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좀 그랬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또 강원도 이제 원주나 대선이 엄마가 이제 그 자매가 원주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구원받았고 이제 충주로 이제 그걸로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신천 또 일꾼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선이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주면 되지 하고 아,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대선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고향은 경기도 화성시 현재 동탄 신도시인데요. 거기 동탄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 위에 누님 형님들은 다 거기 출신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용인 남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탄은 옛날에는 민농산들이 있고 농사 짓기가 참 이렇게 농지정지가 안 돼가지고 되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전 농사꾼의 아들인데요. 되게 힘들어서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형님하고도 이번에 명절에 만나서 집터라도 그냥 남겨놓고 오지. 집터로 자전거 한 대 값 주고 몇백 평 되는 거를 이렇게 넘겨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좀 남겨놓고 우리 형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농담 아닌 진담 아닌 농담을 명절에 해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렇게 개발될 줄을 동탄 신도시가 개발될 줄을 몰랐는데 제 친척들 중에 우리 처갓집도 고향이 거기거든요. 그분들 중에 정말 금벼락 맞은 분들이 많아요. 음. 하여튼 그곳에 있다가 이제 그곳에는 제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동탄에 가면 그 중리라는 곳에 가면 만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이었는데요. 그곳에가 안동김 씨가 섬기는 절입니다. 우리 양부 안동김 씨 문중들이 섬겼던 절인데 제 어머님은 거의 뭐 무당 여자 그 스님과 같은 일을 해서 보살 비슷하게 보살은 아닌데 절 입구에 보면은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돌탑이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섬기고 우리 할머니가 섬기고 우리 어머님한테 넘겨준 그곳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어쨌든 뭐 가족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 엄마 시시하게 불교를 믿은 분이 아니고 거의 뭐 보살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집안의 영향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놀고 뭐 절에 가서 감 따먹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놀이터 같은 그렇게 이제 어려서 성장을 하다가 용인시 남사라는 곳은 농리정리가 됐습니다. 쭉쭉 해서 100평씩 쭉쭉 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수지물도 풍부해가지고 이제 전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가운데 남사중학교라는 곳을 거기 이제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곳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맥가비 선교사가 세운 이제 학교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기독교 미션인데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때로는 제 담임도 했던 분이 고 임정빈 이제 형제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셨던 분이죠. 그분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3년 동안 들으면서 불교 어떤 것이 사상이 사로잡혀서 그런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요.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열리질 않아서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이론적으로는 다 어떻게 구원받는까지 다 아는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고등학교는 기독교 장로교 쪽인데요. 거기는 또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하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틀립니다. 조회를 하면은 교목이 철교 조금하고 헌금바구니 입고 돌려요. 학생들한테. 그런 모습도 많이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제 마음에는 언제 이제 내가 나이 먹으면 언젠가는 우리 그 남사중학교 개통이 그죠. 소위 우리 모임이죠. 글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전 미션 쪽에 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거기 이제 또 이제 길이 이제 뭐 하여튼 저기 간증이 길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 장로교 쪽으로 이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동네 남자 청년 5명하고 저하고 이제 기독교 장로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시골 장로교가 청년회가 이제 활성화가 돼 부흥이 된 겁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5명이 나오니까 되게 좋아했죠, 목사님이.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우리 모임에 있는 친구가 고향 친구죠. 어느 날 저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청년회. 오며 가며 저한테 계속 도전을 준 겁니다. 너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뭐 이런 도전을 막 주어서 마음에는 뭐 이렇게 좀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 친구하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막 주먹은 안 했죠. 말로다.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너 교만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청년회 잘 다니고 있고 청년 봐라 이 여러분들 내가 다닌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너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난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청년회도 다니고. 왜냐하면 청년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몰래 화장실 뒤로 가서 담배를 피고 또 모른 척하고 들어가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은 적 구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에 고통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그럼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느 교회를 믿어야 되느냐 마음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접었습니다. 교회를 어느 교회가 옳은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누가 슈거라는 책 그때 유행이었었는데요. 그 책을 선물로 줘서 그 당시에는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날 저녁에 다 읽었는데 그날 저녁에 마침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동네 사람이나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알까봐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외암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모임 외암교회로 가서 이제 밤에 수요일 날은 외암교회, 주일 날은 장로교회 이렇게 양다리를 거쳤죠. 근데 외암교회 가면 모친들이 자꾸 귀가 떴냐 뭐 구원 받았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되게 좀 마음에 좀 기분은 덜 좋았지만 어쨌든 자꾸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암교회에서 전하는 이윤범 형제님이 영적 스승인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이제 또 주일날 또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윤범 형제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여튼 우리 모임은 옛날에 거의 뭐 설교도 복음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보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설교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비교하니까 내 학생 때 들었던 거를 계속 이은미 형제님은 증거를 하시고, 뭐 장로교는 뭐 거의 좋은 얘기를만 하죠. 복된 얘기만 하죠. 전혀 어떤 십자가 복음과 연관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 들었던 거, 중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의 외함교회 다니면서 뭐 하여튼 유명하다는 전도자들한테는 개인 상담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요, 안 들려와요. 메시지가 안 들려와, 이상하게. 개인 교제 하잖아요? 그럼 저는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가 1년 동안 거의 뭐 진짜 막 때론 눈물 흘리면서 주님 구원시켜달라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 막 산에 가서 혼자 예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뭐 소리도 질러보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뭐냐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81년도 11월 23일 날인데요. 11월 오후 4시경에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 중에 로마서를, 그럼 이거나 누가 줬어요.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볼까? 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핵심이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를 자동적으로 믿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이제 신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동네 장로교 다니는 청년들이 항상 저녁에 모였거든요. 시골 농촌이니까 우리 이모네 집에 모이면 가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랬더니 벼랑간에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청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벼랑간에 무슨 소리를 하는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래저래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거기에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동네 청년들이. 그래도 그 청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이제 저는 전하고, 각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주님 뭐 담대함을 주시니까 뭐 막 얘기하고, 그분들은 또 거기 막 또 얘기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저한테 왔어요. 야, 완혜야, 나도 네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네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좋죠. 그래서 그 양반이 외암교회로 연결을 되는 가운데 그 형제님도 혼자 말씀을 보다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야, 이게 구원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맞는데, 우리 이은배 형제님 분이 오산에 계셨었거든요. 오산에서 외암으로 다니셨는데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그럼 이은배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을 확인하고 이 형님도 이제 외암으로 연결됐죠. 그 다음에 또 친구도 연결되고 후배도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우리 사춘형입니다. 사춘형은 혼자 남아가지고 장로교에서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 엄청 우리 이제 4명 대 1명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기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막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전도 집회 하니까 딱 한 번만 가서 한번 복음 들어봐라. 알았다 그랬는데 그 첫날 복음을 듣다 말고 막 그 청년이 막 울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도 장로교 끄는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매일 제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저 윗동네인데요. 대략 안에 청년 5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청년 집사 그 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인데 집사를 안 주는데 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래도 목회하다 보니까 되게 그 목사님한테 지금도 미안합니다. 예. 우리도 많이 이사를 가거든요. 동해는 대학교 되면, 고등학교 때 3학년 되면 다 떠나고요.
직장 따라가고 왔다 가고 구원받으면 가고 뭐 그 사역자 싫다고 가고 막 이래서 많이 갑니다. 동해는. 그래서 동해시가 12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9만 대로 내려갔으니까요. 거기 먹고 살 만한 게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여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고3 되면 무작정 서울 경기도로 또 대학 진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고 해서 동해는 이상하게 늘질 않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자꾸 떠나가고 뭐 이러니까 참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암교회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옮겨지게 되고 저는 이제 구원을 어렵게 받아가지고요. 저는 구원받고 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81년도 11월 23일 날 구원받고 그때 마음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거의 뭐 진짜 이게 색칠을 하면서 봤는데 다 보면 또 새로운 성경책 사가지고 보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쫙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만 그 성경 공부도 그냥 돈만 있으면 사다가 공부하고 뭐 하여튼 거의 난 주님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먹게 되고요. 그때부터 또 이후 청년들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동네에서도 외암교회 학생 동네에서도 10여 명이 나가고 하여튼 인근에 있는 청년들은 저를 안 만난 청년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이죠. 지금은 통장이지만 이제 옛날에 면이니까 이장 집에 가서 마이크를 빌려가지고 이웃 동네 다 다니면서 전도 집회하면 전도 집회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니까 나오시라고. 옛날에는 순수하기 때문에 또 마이크를 다 내줬습니다. 옛날에는요. 네, 그런 경우도 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한 대로 거의 귀신에 사로잡힌 분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 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던 꿈을 꿨던 그야말로 전형적인 귀신에 사로잡힌 그러한 분인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어머님이 엄청 그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조상님이 나타나서 내 둘째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을 날마다 제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어머니 꿈속에 나타난 거죠. 어머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은 거의 뭐 미친 분 같이 그랬었어요. 어머님이. 둘째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떤 데는 뭐 쥐약을 최근에도 들은 건데 떡빵에다가 쥐약을 해서 둘째 아들은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근데 차마 사형 그 6남매인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 둘째 아들을 제일 다 사랑하지만 제가 또 제일 엄마를 항상 안아주고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래는 아들이죠. 그래서 차마 죽이질 못해서 버렸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제발 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힘들게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어머님과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고 모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 동생이 구원받고 형도 구원받고 사촌들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어머님은 전도 집회를 하면 저는 안양에서 이제 안양으로 이제 저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쪽에 집에서는 뭐 직장을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뭐 제약회사도 다녀봤고, 한국 브레이크라는 회사도 다녀봤고, 그러다가 이제 안양 소재 만도기계라는 데로 취업이 돼서 갔습니다. 지금은 만도기계가 대형 회사 단위로 다 나눠졌는데 옛날에는 안양시 박달동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회사가 본사부터 연구소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거기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구소 개발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 스티어링, 그러니까 핸들 동그란 거 빼고 컬럼부터 그 기아부터 바퀴까지 가는 거 하고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실린더부터, 마타 실린더부터 브레이크까지 연결 다 되는 거지. 아셈블리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만두기계가. 현대자동차에는 거의 만두기계 부품이 아셈블리는 거기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기아, 현대가. 덩어리는 다 모터부터 브레이크 이게 덩어리는 다 만두기에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무작정 그 외암교회 전도집회하면 휴가 내가지고 복음전회로 이제 엄마가 외암교회 못 가면 강사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엄마를 꼭 끼안고 복음을 전하고 놓고 도망가고, 그렇지 않으면 맞으니까 엄마를 꼭 끼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나가고 항상 맞을까봐 꼭 끼안고 전했거든요. 어느 분은 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엄마인데 내 엄마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내 엄마를 안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런데 구원을 참 못 받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생략하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안양에서 동해로 이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원했고, 그래 성경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여튼 우리 모임의 송찬 형제님이나 김종환 형제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월요일날마다 모여서 가르침도 받고, 끝나면 전대로 나가고, 그 밤에 직장 끝나면 서울로 가서 모여서 청년들이 서울서 모이고 경기도서 모여가지고 말씀도 가르침 받고, 끝나면 전철 오고 가며 말로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서울역에 가서 또 전도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영적 싸움도 하고 이런 가운데 청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 자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제 출산회로 오산으로 간대. 오산 모임 자매 출신인데, 그때 어머님이 제 밥을 해주러 올라오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안양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 안양교회 전도 집회 때 우리 엄마가 구원을 받으면 제가 금년에 7월 달이었는데요, 금년에 주님이 가라고 한 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움과 막 절망과, 그럴 때 아내한테 얘기하고요. 그때 또 마침 그 관악교회하고 안양교회하고 또 속초교회 세계 모임이 연합으로 속초 동명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여름인데요, 연합 하객 캠프를 했습니다. 이현웅 형제님은 청년 때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전부터 아는 분입니다. 이현웅 형제님 정말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청년 때부터 이현웅 형제님은 신실하고 곧고 바르고 찬양도 잘하시고 아주 제가 볼 때는 같은 나이지만 존경할 만한 형제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송기도 형제나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기 내동에 사역을 하니까요, 저도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일본 분이 와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메시지가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런 가운데 강릉교회 사역자님을 통해서 동해를 소개를 받게 됐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동해는 제가 와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 동해는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가 있는데요, 최병익 선교사가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고, 제만 또 전세를 있었어요. 제 집만. 제 집이 아지트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보통은 청년들이 모이면 어떻게 출세할까, 성공할까, 돈 많이 벌까 이런 얘기지만, 제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죽을까? 이 얘기만 하고 기도 집회를 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집이 아지트였어요. 전세였으니까 안양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자고 기도하고 비전을 키워나갔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사역을 합니다. 제 친구들이 그때 20대 중반에 만난 친구들이 전부 다 경기도부터 따지면요. 바로 저기 여주, 교준안이 있죠. 그다음에 쭉 와서 이제 구리에 이철식 있죠. 그다음에 황석선, 뭐 차강선, 김인수, 뭐 이런 분들이 새벽녘 있죠. 지금 맨날 중에 이제 개척 사역회로 나간 이민복 있죠. 이민복 1년 후배지만 친구로 다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다 그분들을 사용하고요. 같이 교제했던 자매들도 거의 다 연애해가지고 저도 해서 결혼하고 뭐 거의 다 석순 형제도 자매도 교제하고 김인수 형제 자매 등등 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또 제천교회 이한석 형제 자매님도 우리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교회 김문옥 자매가 나이가 같거든요. 친구인데 거기도 일꾼 자매가 돼 있고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렇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머니에서 빼내가지고 라면을 사서 제 집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어디로 개척 나가는 게 옳을까?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생략하고요. 소원 기도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동해를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용인도 생각해보고요. 강화읍도 생각했습니다. 강화별에 사돈이 구원받은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강화도도 갔다 오고 어떤 분이 이제 군포도 제안을 했어요. 안양교회 사장 형제님이 내가 형제를 동역해 줄 테니까 물질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군포로 나가면 어때? 이런 제안대 들어왔었죠. 그런데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고요. 동해만 강력하게 제 어떤 마음에 주님의 속삭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제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약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33장 아시는 대로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게 파수꾼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적군이 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화가 나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해 와가지고 개척한 다음에 전도지 그 프린팅 해가지고 엄청 많이 뿌렸었는데요. 제목이 파수꾼의 나팔소리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인데 우리는 저 파수꾼의 나팔소리 이걸 가지고 프린팅 해가지고 복사해서 동네를 참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고 이제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안양교회 장로 형제님하고 그 당시 이제 풍전동 교회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시골인데 예배당을 한 15평 정도 이렇게 져가지고 헌당시킬 때 이제 강원도 일꾼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안양에서 장로님들하고 해서 가가지고 우리 김한 형제가 강원도 동해로 개척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뭐 하나 주님의 뜻이 아닌 거로 보고 안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다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라도 기도했다고 오라고. 이미 자기들끼리 어떤 조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또 듣게 됐죠. 그래도 또 동해 출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강일 선교사가 또 동해 출신이에요. 근데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동해 출신이라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게 돼가지고 서대문까지 가가지고 형제님 제가 동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에 반대를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거로 보고 안 가려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도 정말 내가 동해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다. 나는 동해 출신이기 때문에 가도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분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너무나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최병익 형제한테도 물어봤어요. 친구한테도 그랬더니 당연히 환영한다. 기도한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동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제 회사에 가서 높은 분들한테 이제 제 맨 위에는 저한테는 차장 과장 대리 그런데 그분 가서 저 이래저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그 제 사무실에는요, 실험실 또 제가 책임자거든요. 온갖 시험을 제가 다 합니다. 임팩트 시험부터 뭐 하여튼 인장교 시험 또 뭐 조직 시험 뭐 경도 시험 내구력 시험 다 합니다. 자동차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 책상에는 전부 성경과 연관된 것만 있습니다. 거기는 외인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데리고 와서 복음도 많이 전해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왜 놓고 가냐.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강원도 동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표 처리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동해에 이제 오고 가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곳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 사준 거는 이겁니다. 강대상 제일 뭐 싸다랄까요? 앞에 동그랗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줘서 그거를 싣고 와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에다가 홍해교회라고 붙여놓고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십 명이 나오고요.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왔었고 최초로 개척하고 전도 집회를 지광영 형제를 모시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 근데 어른들 전도 집회도 하고 거기서 그래도 여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파트 위아래에서 좀 들고 일어나려고 반상회가 끝난 거예요. 내쫓으려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시내 동해시 중심가 청곡동이라는 곳인데 시내에 13평 아파트를 당첨시켜 주시고요. 그 당시는 주택은행에 부금을 봐야 이제 됐었죠. 근데 그게 감사하게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또 지하 한 50평 되는 홀을 얻게 돼가지고 청곡동으로 옮기게 됐죠. 근데 제가 당시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떨어져 이제 나갔는데요. 제가 차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지하에서 모이는데도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침례받는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가 밤에 터져가지고요. 지하니까 수도가 다 위로 흘러가잖아요. 터져서 밤새도록 쏟아져가지고 거의 지하가 잠기게 됐습니다. 근데 형제라고는 뭐 저하고 어린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마침 여름에 놀러 오고 조카들 놀러 왔는데 가보니까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주인이 막 펌프 갔다가 막 퍼내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거의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전 재산이 어떻게 보면 거기 투자가 된 건데, 네. 거기서도 전도 집회도 하고 몇 번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그러면 제 예배당을 갖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모이니까.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묵호에
이제 그 개구석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묵호항 그 위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걸어서 계단이 80개가 있는 그곳을 또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갔더니 2층 건물이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미 홍수가 나가지고요. 집에 흙이 쳐들어온 그거를 겁도 없이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데 사가지고 니아까 사가지고 며칠을 퍼내고 하면서 또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예배당을 또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동해교회 침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뒤에가 축대가 위험해가지고 제가 마침 만덕이게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뒤에 우리는 예배당 뒤를 옹벽을 쳤어요. 사람들 20여 명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수작업입니다. 지게도 모래도 가져오려고 세면도 가져올려 가지고 거기다 비벼서 눕는 수작업을 해가지고 우리는 뒤에가 든든했는데 그 당시 태풍 매민가가 왔어요. 800mm인가 900mm가 순간적으로 쏟아져 가지고요. 그 동네 전체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 동네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지사도 나오고 막 이런 가운데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하나님 제 여기 너무나 멀고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데 좀 동해 그 시내에 전세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돈도 없고 뭐 헌금이라고 거기 그렇고 그런데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동해시 중앙에 월세가 아니라 월세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세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했어요. 저하고 우리 자매가. 그때 태풍 이제 그 매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수천만 원 받고요. 철거를 하게 돼가지고 동해시 중심가에 3층에 깨끗한 그 홀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인도를 했습니다. 전세로 가서 거기서도 뭐 같은 주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제 그 안에 뭐 제 아내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아내가 둘째 큰애하고 이제 9살 차인데 둘째 낳을 때 이제 그 의사 실수로 이제 애기 그냥 벼랑간에 애기가 막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떤 알약인데 최초로 시도한 알약이래요. 그걸 먹고 그냥 아기 우리 둘째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수축이 안 되는 거죠. 피는 다 쏟아지고 수축도 안 되고 우리 자매는 기절한 상태 있고 의사는 올라오지도 않고 저도 참 뭐 진짜 내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저귀 사오라는 그거 사오고 지금 의사가 그 살 잡고 바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뭐 수축 되겠지 뭐 저도 모르잖아요. 여자 그 저기를 모르니까 심부름만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의사가 안 올라온 거고 우리 자매는 피가 다 쏟아진 거죠. 완전히 본물 쏟아졌는데 의사가 이제 뒤늦게 올라왔죠. 저게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내일이다 보니까 뭐 무기력해지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멍한 거죠. 멍한 상태인데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1분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수축이 안 돼서 그 아기 나자마자 막 다 수술을 한 거예요. 네, 수술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얼음찜질을 하면서 엄청난 그 향생제를 맞으면서 엉덩이는 거의 뭐 진물이 막 나고 그러 의사가요. 이 동해안 지역 의사는요. 3류급들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동해 거기 병원은 사람 죽이고 기술 배워서 나가서 차리는 거야. 이제 환자들이 확보가 되면 나가서 차리는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엄청 뭐 이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그 아가는 처갓집에 데리고 가고 오산에
우리 자매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또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푸시업 되고 막 운동되고 그랬는데 제가 진찰해 보니까 복막염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이쪽 방에 입원해 있고 저는 옆 방에 입원하고, 복막염은요 일주일 동안 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요 그냥 내버려 둬요. 옛날은 염증이 빠져나야만이 꼬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바지만 잔뜩 집어넣고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올라오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입원했는데 또 제가 이러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막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샘솟듯이 쏟아졌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환자들은 아이 저분이 뭐가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울까 그런지 울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뭐 어린 나이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참 그랬었는데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강릉이나 이웃교회나 뭐 강원도나 서울 쪽 다 이렇게 주님이 소문나게 하셔가지고 병원 우리 두 사람 병원비 내고도 남는 액수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정말 성도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세월이 흘러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저하고 아내가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앞에 차가 한 10여 대 있고요. 이제 신호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맨 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때 23톤 덤프 트럭이 물건도 잔뜩 싣고 실은 차가 오면서 졸았나 봐요. 제 차를 딱 후미를 쳐가지고요. 거의 제 의자, 앞에 의자까지 찌그러지고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아파가 부딪혀가지고 엔진도 거의 다 들어오고. 우리만 요그만 남았는데 다 유리가 깨져가지고 머리에는 유리가 다 박혀있고 우리 자매는 거의 기절해 있고 저는 목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가 의술을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전도에게서 온갖 의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이니까 안 움직여서 목이 부러졌구나. 그 가운데 참 어쨌든 저를 건지러 온 사람이 이제 우리 동역에 나왔던 제 동서인데 그 친구가 119인데요. 동역엔 119가 2명 있는데 이제 우리 동서 가정은 강릉 사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병원에 또 둘이서 또 나란히 우리 자매는 옆방, 저는 옆방 또 그렇게 오랜 세월 또 거의 한 달 이상 입원하고 밥은 같이 먹고요. 같이 먹고 그때도 너무나 참 말에 표현이 안 됩니다. 참 표현이 안 돼. 기가 막힌 것.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참 우여곡절이 참 너무나 많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그 현재 예배당이요. 태풍 이번에 루사가 왔습니다. 루사가 700mm, 800mm 와가지고요. 계량원의 산에서 그 나무들이 막 위에 수원지가 있는데 그걸 터쳐서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제 예배당하고 해발은 차이가 뭐 엄청나게 높이 나는데도 그 물 빠지는 그러한 곳마다 차가 막히고 나무가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제 예배당 동네가 딱 댐이 됐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예배당도 1m까지 물이 찼다가 빠져나갔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가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뻘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그냥 뻘이 꽉 차 있고 거기 우리 사택에 처제네 집이 살았거든요. 그 신혼 살림도 다 망가지고 그 우리는 예배당이 한 120평 되는 데가 지금 그 잔디밭이거든요. 현재 그것도 뻘로 다 채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 진지 2년 대인가 그래요. 새로 짓고 황폐해져가지고 그때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말 뭐 어떻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걸 치면서 울면서 쳤습니다. 울면서. 근데 놀랍게 그 주일날
배랑은 해군들이 2, 30명이 쫙 그 동네 우리 예배당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해군 우리는 함대 사령부가 3함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단이 방패부대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해군들이 20, 30명이 와가지고요. 제 예배당 뻘 이런 거를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날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맑은 물로 다 막 씻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전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또 일어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참 어떻게 참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지만 한번 물에 잠겼던 건물은요 냄새가 안 빠져나가요. 곰팡이 냄새가 안 빠져나가. 생전 안 빠져나가요. 맨날 며칠을 말려도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택 쪽은 결국은 사용을 못해. 그 예배당은 냄새가 나도 드레기를 오랜 세월 해다가 이제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 한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동해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온양온천교회도 전국교회 성들의 후원으로 개보수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동해교회가 추천이 청구가 된 거예요. 강릉교회 사역하는 박용시 형제님이 강력하게 물론 청구를 했죠. 국내 선교 후원에서 동해교회를 개보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국교회 공문을 보내서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동해 예배당이 리모델링이 되게 된 겁니다. 제대로 꿈에도 생각 어떻게 하면 어쨌든 이걸 정리를 하고 하면 예배당을 짓까 리모델링을 할까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뿐이었고 기도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걸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국내 선교 후원의 임원진들을 마음에 움직이고 또 그분들의 호소를 통해서 전국계 모임이 또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여기 이제 정 형제님도 그 권하명 형제님도 오시고 동해교에서는 그분들한테 일당을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해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방을 얻고 그분들 숙소 얻고 밥은 동해교에서 지원하겠다. 숙소하고 밥은 지원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예배당이나 뭐 이런 데만 간단하게 보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전체를 건물 그 구조는 그대로 놓고 문이란 문을 다 띄고 뭐 예배당 천장 다 드러내고 뭐 하여튼 그 사택 벽 천장 다 드러내 가지고요. 공사가 엄청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해서 전국교회에서 지도해주고 와서도 도와주고 국내 선교 후원에 또 남을 재정을 해서 뭐 거기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인건비 빼고 거의 5, 6천, 6천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1억이 넘는 공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한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웬만한 거 다 부셔라. 그래가지고 문이란 문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문짝이란 문짝을 다 바로 갖다 뜯어내고 웬만한 데 다 부셨습니다. 뜯어내고 막 이렇게 이제 강력계 청년들이 도와줘가지고요. 해서 그게 완전히 개보수가 됐습니다. 사택까지 다 개보수가 돼가지고요. 방이 이제 사택에 방이 2개 있는데 화장실도 집어넣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거든요. 집어넣고 샤워실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아주 겨울에는 춥지만 어떤 이불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오시면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동해 오실 기회가 있으면요. 주무실 때가 있고요. 고라면 형제님도 2주간 감기가 왔는데도 2주간 정말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와서 좀 인사 좀 하려고 했더니 없네. 그렇게 해서 동해교회가 이제 리모델링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생략을 다 했습니다. 3시간 거리를 그냥 잠깐 줄여서 했는데요. 동해교회가 많이 이사를 가가지고요. 아직도 이제 미자립 상태예요. 지금도요. 식구가 많지 않고요. 미자립 상태고 계속 또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TI 했을 때 4가정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나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4가정이 이사를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가고 또 가고 해서 가정이 6가정이 이제 이사를 갔죠. 6가정이. 지금은 이제 가정수로는 6가정 남았어요. 6가정이고 혼자 이제 홀로 자매님들이 또 여러 명이 있고 해가지고 25명 정도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뭐 50명씩 모였었는데 뭐 가더라고요. 직장 따라가고 학교 따라가고 또 이제 사역자가 싫다고 가고 그러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와서 가고 하여튼 가는데 참 제일 힘들었죠. 성도 보낼 때가요. 잠도 안 오고요. 괴로워 가지고 막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게 참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슴만 아프더라고요. 간다고요? 그럼 잘 가시라 그러면 그날은 이제 그다음 날 그날은 잠 못 자는 날이긴 해요. 근데 이제 피눈물은 안 나고 심장만 아픈 거예요. 지금 많이 이제 연단이 돼 가지고요. 하루 이틀은 잠은 안 와. 못 와. 안 오죠. 가니까. 귀한 분들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저도 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동해는 떠나는 도시지만 주님 오신 날까지 지역 모임을 지키려라. 사명자로서 동해의 사명자로 불렀으니까 이제 사명자로서 소임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와 이런 각오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시간에 맞춰서 교제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참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간증이 되었기를 기도하며 또 그러나 저희들에게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동교회와 또 동해교회를 기억하시고 내동교회 동해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